계속해서 5대 제사의 규칙, 즉 시행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대 제사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시행 규칙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즉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행 규칙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래 화목제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제물이 자유롭습니다.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어 먹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비둘기는 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을 이웃에게 흘러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시죠.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 화목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까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화목제는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경우에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이고, 둘째는 서원하는 서원제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경우, 그리고 나실인의 성별해제와 같은 서원이 끝났을 때 드리는 경우 서원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인 자원제 또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일 경우에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기름 섞어 구운 가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교병까지 희생제물과 함께, 즉 짐승과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유교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 특히 감사제일 경우에는 오늘 본문처럼 유교병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희생제물과 함께 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은 이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 희생제물과 함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씩 들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진 예물은 제사장에게로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화목제의 희생제물, 즉 짐승은 어떻게 하느냐?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화목 제물은, 이 화목제는 기본적인 마음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화목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바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가 없다 그러면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화목제입니다. 어쨌든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소를 감사제로 드렸다. 그러면 그 많은 양의 소의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다음날까지 남기면 안 됩니다. 아니, 소 한 마리를 어떻게 한 가정이 하루에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 한 마리라면 무게만 해도 몇백 킬로그램 이상 나가는데 최소한 100명 이상은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물을 그날 다 먹으라는 말은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하루치 거두어서 그날 먹었습니다. 많이 거두어서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더라고 그러죠. 그 말은 많이 거둔 사람은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고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그날에 필요한 것은 그날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것을 오늘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 또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족하게 주시고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알지 못해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아가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과거를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희생제물로 잡았다 그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걸 보관을 해서 가족들이 오랫동안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당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이웃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평소에 친한 이웃뿐만 아니라 소원했던 이웃, 심지어 원수였던 자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당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이웃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이웃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과 복은 이게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화목제가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기간이 더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셋째 날에는 불살라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매일 새롭게 밥을 해서 가족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불안해가지고 남은 음식을 비닐에 싸서 묻은 옷장 같은데 이렇게 저장해 놓았다가 그걸 다음날 먹고 있으면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날 새로운 양식,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걸 알고 오늘 주신 양식에 감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즉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영원한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자유입니다.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늘 창고를 크게 짓고 양식을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의 특징은 자꾸 뭘 짓고 쌓죠. 에녹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곡간을 쌓고 그 안에 양식을 저장합니다. 즉 자꾸 나라는 존재를 쌓고 나를 쌓아서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내 존재를 빼앗기고 부정당할까 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뭘 짓고 쌓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SNS를 통해서 자꾸 나를 쌓고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일상생활을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식당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먼저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를 크게 짓고 세워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소외되고 부정당할까 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점점 자신에게 갇힐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죠? 항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붙들 때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높이 쌓고 세우려는 욕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며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즉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드린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에 접촉하여 부정케 된 자는 화목제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깨끗한 자만 화목제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정한 자가 화목제의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바로 진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 왜 우리가 부정해졌죠? 죄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까? 비결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금욕을 해도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몰아내야 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할 때,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스도 바깥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습성과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주 안으로 도망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내 생각이나 판단을 버리고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하심으로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보호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지킨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짐승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는 쓰더라도 절대로 먹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의 기름은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의학의 발달로 동물성 기름은 먹으면 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장이나 몸에도 기름이, 지방이 쌓이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장이나 몸속에 쌓인 지방을 운동을 통해서 태워라 그러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내장에, 마음에 지방이 쌓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쌓입니다. 나도 모르게 섭섭함과 원망이 생기고 누구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비둔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비둔했다고 그러죠. 바로 영혼의 내장에, 즉 마음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쌓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화목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보호 속에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이 쌓여서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죠. 영적으로 비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섭섭함이 있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지방이, 즉 하나님 없는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이 쌓여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감각이 묻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지방, 즉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태워야 됩니다. 그게 기름을 먹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피든지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피를 먹는다는 말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나라는 존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주인 노릇, 머리 노릇하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들이 본성상 피를 좋아하듯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피를 좋아해요. 피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게 말하자면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피를 마십니다.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 헛된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증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게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낮출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수를 마시는 것인데 이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생각을, 멀어질 생각을,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될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 따먹을 생각을 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자꾸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5절에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요. 틈만 나면 피를 마신다는 말이에요. 애들은 좋은 음식은 잘 안 먹고 불량식품을 자꾸 사 먹듯이 우리는 본성상 생수보다는 피 마시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이걸 알게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나의 모습을 더 분명히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그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피를 마시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말이에요. 눈이 열려서 보니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내가 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피를. 사망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를 주시는데 내가 그걸 피로 바꾸어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나의 모습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피를 안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게 되면 피를 안 마시게 됩니다.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마시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보호 속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피를 마시게 되면 더 이상 생수를 마시게 되면 더 이상 피 마시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고 나면 피가 싫어집니다. 피 마시는 것이 냄새가 나고 역겨워져요. 여러분, 생수를 마신 사람이 그리고 생수가 있는데 왜 피를 마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죄가 싫어집니다. 역겨워져요. 나쁜 생각을 하고 남을 흉보고 비난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피를 마시는 것으로서 백성 중에서,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나를 끊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남을 흉보고 비난하는 것은 사망을 마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피 마시는 것이 냄새가 나고 역겨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는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나를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단절케 하는 피를 마시겠어요? 복 받는 길이 주어져 있는데 왜 스스로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하는 것, 남 흉보고 엄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피를 마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 마시는 것이 이제는 냄새가 나고 역겨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수를 마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